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주 성령을 허락하셔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되어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심령이 상한 자, 낭망한 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욱더 주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추석 명절이 끝나고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집에 안 가셨습니까? 예, 우리 예수교회는 이제 명절이 되면은 예상보다 주일 되면은 꽤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하십니다. 예, 오늘 보니까 제가 뭐 예상한 것만큼 오신 것 같습니다. 또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쭉 제가 얼굴 보니까요. 또 모르는 분들도 이제 가끔씩 보입니다. 아마 고향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아닌가. 자세히 보니까 거의 다 아는 분들이네요.
몇 분 계시네요. 작년에도 좀 그랬는데 이제 그 11시에 말씀을 하는데 10시 시작하니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늦게 오셔가지고 좀 당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이 좀 빨리 끝나면은 다 끝나고 다 가버렸는데 오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 뭐 전국에 광고할 수도 없고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세상 명절과 상관없이 또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요. 너무 감사가 됩니다. 집에 가셔서 이제 가족들 또 이제 뭐 좀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이제 세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부모님에게 세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절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동편 창문을 여시고, 우리 집 창문을 열면은 오동도가 보이는데 동편 창문을 여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몇 번? 절 몇 번? 세 번. 절 3번 하시고 하나님 절 받으십시오. 그 예배란 말이 그 예절할 때 예자입니다. 배자가 절 배자입니다. 절 배자. 가끔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또 참 그 절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금 요한복음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다 배울 수가 없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좀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적, 표적, 또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 이 관점이 좀 비슷해요. 특별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거의 뭐 95%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도 한 50% 이상이 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무슨 이적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나 기적이나 하신 교훈, 말씀들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참 요한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주 사실은 수준 높은 책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예수님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에 로고스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제 표적들도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멀고, 특별히 이제 그 요한복음 이제 5장부터 12장까지는요 아주 그 긴장이 됩니다. 보면 계속 예수님과 유대인 간에 아주 그냥 그 갈등. 네.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에 계속해서 또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반항을 하고 또 딴 길로 가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과의 아주 심한 갈등이 이제 쭉 5장부터 12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13장부터는 이제 그 갈등은 이제 갈등이고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13장부터는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에 가면은 마가 다락방이 있어요. 그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그 교훈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이제 거의 17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3장부터 16장까지 좀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 간단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부터는 이제 잡히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3장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세족식, 뭐 어떤 TV 보면은 로마 교황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발 씻기는 거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쇼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섬김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막 주장하거나 또 막 다스리거나 세상의 왕들처럼 막 좌지우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죠. 사실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고 절대자시고 모든 그 의의 선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동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냄새 같은 것도 우리 같은 경우는 집에 가셔가지고 샤워 쫙 하지 않습니까? 샤워. 집에 가시면 샤워하시죠? 샤워하면 어째요? 기분이 시원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샤워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 언제 샤워했냐? 설하고 추석 때 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샤워를 하는 게 이제 여름에는 샤워를 또 많이 해요. 하루에 한 서너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가서 샤워하고 오고, 그 다음에 뭐 점심 때도 저녁에. 그리고는 이제 거의 안 했는데, 또 왜 샤워를 못 했냐? 우리 집에 샤워기가 없었어요. 샤워기가. 샤워 이야기 하다가.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은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유가 있어요, 향유. 그래서 이제 그 냄새나고 땀나고 이런 것을 물로 씻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향유. 요거를 이제 딱 떨어뜨리면 집안에 그냥 이렇게 탁 그냥 향이 번져가지고 이제 또 우리만큼 이렇게 또 땀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또 종이 있고 비서가 있는 그런 집도 있죠. 이제 그런 집은 그 주인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 딱 종이 무릎을 꿇고 이제 주인의 발을 씻겨요. 발을 온몸을 샤워한 게 아니고 발을 씻겨요. 발을 씻깁니다. 이게 이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인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 그 죄인의 발을 씻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제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는 특별히 정말 그 형제 자매들의 그 어떤 예수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서로 씻겨주고 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 뭘로 증명할 겁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섬김이고 결국은 사랑입니다. 이제 그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 교회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예수님의 모습
겸손한 모습, 섬김의 모습, 정말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도 명확하게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아야겠죠. 많이 참아야겠죠. 그래도 세상은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또 미워해요. 잠깐 말 나왔으니까 봐볼까요? 14장 보면은 15장입니다. 15장입니다. 15장 18절. 자, 175페이지입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뭐하면? 이 세상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됐죠?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 다음에 23절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13장에 나와 있는 성경의 모습, 종의 모습,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못해가지고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고 잘못해가지고 미워하고 또 갈등을 유발하면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까닭 없이.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그 요한 1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속이 달라요. 여러분 소속은 무슨 당이요? 무슨 당이요?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 창세기 3장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가지고 나중에 들여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내용이, 답이 안 나와요. 요한 1서 보니까 왜 그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냐면은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한 고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소속이 이미 아마 가인 속에 아마 그 사단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서 가인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좀 13장, 그래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계명인데요, 서로 사랑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그저께 어떤 대화를 하면서 율법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율법도 사랑입니다. 아시죠? 율법도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십계명이 있지만 결국은 십계명을 쫙 펼치면은 결국은 이제 성경이 되는 것이고, 이런 쫙 줄이면은 그 레위기가 되는 것이고, 줄이면은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십계명도 딱 줄이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결국은 두 개. 하나로 하면 어쩝니까? Love another.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누가 또 결론 하니까 결론은 버킹검이죠 그러더라고.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피차 뜨겁게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에는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4장에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제자들이 근심이 이제,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이야 저 로마를 박살을 내고 주변 나라를 박살을 내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면은 어디서 딱 끝나냐면은 메시아 왕국. 이 땅의 메시아 왕국. 그걸 끝나거든요. 그런데 딱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딱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저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그 율법서에 예언서에 시편에 약속하신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자꾸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니까 그 제자들 마음이 어쩝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다른 성경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좀 나무랬대요. 예수님을 나무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라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연약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아이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그냥 부인하고, 나중에 이제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중에 이제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 저주한다는 게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내가 저주 받을지라도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3번째 부인하니까, 꼬꼬대, 꼬꼬꼬꼬꼬꼬꼬. 뭐가 울었어요? 그러면 저 전승에 하면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늦잠을 못 잔대요. 늦잠을 못 자. 잠을 자다가도 어째요? 꼬꼬대, 꼬꼬꼬꼬꼬. 저기 영어로 가꾸더러도도. 그 사람들은 꼬꼬대 꼬꼬꼬를 이상하게 말을 해요. 이 베드로가 그냥 자다가도 닭이 울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참 그 당시 제자들은 알쏭달쏭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가면은 이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그 제자들 귀에는 아주 청천벽력과도 같은, 아니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 근데 이 다른이란 말이야 영어로 이 different가 아니에요. another. 똑같은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자 보면은 16절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 이 다른이란 말이 어느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맞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요 말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좋은 것 같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 그러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 번역본은 변호사 그랬어요.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어쩝니까? 우리 변호사가 계세요. 딱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향하여 누구는 내 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하면서 영원토록 다 우리의 변호사로. 근데 여러분 어쩝니까? 여러분 또 뭐 카운셀러, 또 위로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보혜사란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가 비록 잘못해도 내 남편만은 남의 편이 안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매님들? 있어요, 없어요? 아니지.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정확하게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비판해줘야지. 나는 그런 남편이 좋아요. 그런 분 계세요? 별로 없죠? 우리 형제님들은 내가 좀 잘못했어도 어쩝니까?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비방해도 누구만은? 우리 집사람만은 좀 아이고 여보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좀 견뎌보세요.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당신이 말이야. 그게 좋아요. 네. 여러분 로마서 7장 보면은 6장 7장 보면 사람한테 남편이 둘이 돼요. 남편이 둘. 하나는 뭐냐면은 죄의 남편. 이놈의 죄 남편이 도대체 이거 헤어질 생각이 없어. 죽는 길 외에는 헤어질 길이 없어. 어찌 하여간 하누마티아 해가지고 사람은 사람인데 죄의 사람이에요. 죄하고 딱 결합이 되어 있어요. 진짜 얼마나 끈질긴지. 오라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여간 죽기 전에는 이 남편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죄 남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나중에 누가 죽어버리냐면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나중에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그게 나와 있고 7장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또 이제 율법 남편이 있어요. 율법 남편.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근데 아주 너무너무 확실해. 근데 문제는요, 그런 남편하고 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은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최의로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언제까지? 끝날까지. 어쨌든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이 죄의 세력 안에 있습니다. 이 육신이 있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이 성도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자이면서 상담자이면서 또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예수의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 또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절 보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은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미지의 세계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미지의 세계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매 주일 또 매 수요일 가가지고 뭐 하는 거? 뭐 해요?
또 무슨 뭐 구역 모임 모여가 자기들끼리 뭐 찬송 부르고 또 저 모임에 쌓고 또 뭐 봉사라고 해가지고 막 도대체 저 사람들은 우리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막 진짜, 막 그냥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막 그냥 등산도 가고 또 뭐 바다로 들러 얼마나 재밌는데, 어이 세상에 저렇게 속박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 말씀 듣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나는 당신 모습은 좋은데 사람도 좋고 당신 모습은 좋은데 나는 도저히 당신처럼 그렇게 구속된 삶을 살기 싫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죠? 아니 진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교회 나오시면서 어떻게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술 한 잔씩 홀짝 할 수 있어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같이 이렇게 담배도 맞담배 필 수 있어요?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또 어떻게 어떻게 남들 세상 사람들 노는 거 다 놀고 즐기는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그게 이제 빛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요 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절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런데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딱 이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정말 죄 짓는 게 불편해요. 싫어요. 정말 징글징글해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오늘 주일인데 오늘 고향 가고 그런 거 이해합니다만은 오늘 주일인데 어디 가서 놀고 그러면은 마음이 좋겠습니까? 불편하죠. 우리 양심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딱 구원받고 성령이 오십니다. 구원받고 성령이 오셔. 그러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싫어하는데요 안에 계신 성령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은 오늘도 육신을 쳐 복종시킨다라는 것처럼 말씀으로 육신을 쳐 복종시키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무슨 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당이냐? 우리는 무슨 당이냐? 기독당. 엄마 큰일 난대. 기독당이 있던데. 기독 그 말이 그리스도이 그리스도. 한자로 그 사람들은 기독 써놓고 읽기는 그리스도 그렇게 읽어요. 기독.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요 룰루루 랄랄라. 지금 밖에 보면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할렐루야 방언, 또 학습 방언, 또 룰루루 방언, 랄랄라 방언 해가지고 방언할 때 성령이 오신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에요. 전도 방언이에요. 전도 방언. 외국어. 성령이 오시는 통로는 유일하게 뭐냐면은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우리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요즘에 또 어떤 사람이요, 그 예수님은 실패해버렸대.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이에요.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바로 이제 그 절반의 성공을 위해 오셨다. 그래서 이름하여 참 실명을 권하기 미안합니다만, 문이요, 선이요, 명이요. 내가 그 빛이요, 길이요. 요즘에는 그 혼자 남으신 분이 뭐냐면, 독생자는 들어봤어도 독생녀는 처음 들어봤네. 독생녀래요. 보혜사. 또 이모 씨가 또 자기가 또 보혜사라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똑같은 보혜사거든요. 그 자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26번이나 예수님이 자꾸 위에서 오셨대. 위에서 오셨대. 너희는 땅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느니라. 최양반이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마이가 누구예요? 마리아인데 왜 자꾸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자꾸 위에서 왔다 그러는 거?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유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쩝니까? 위로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승천한 이후에는 비록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승천,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위에서 내려오시는 게 쉽습니까?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 위에서 내려오는 게 어렵습니까?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어이구, 머리가 돌아가시네요. 올라가는 거 어렵죠? 내려오는 것은요, 누워서 떡먹기지. 승천하신 걸 보고 나서, 야, 저분이 진짜 위에서 오셨구나. 그걸 한 거예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은 전부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많이 약속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다. 죄에 쌓여서 사망이다.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예수님 부활하지 못해요. 근데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다 용서됐어요. 그 표로 부활하신 거예요.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는 표로 부활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야,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 그 성령은 어떻게 받냐면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실패한 예수, 절반만 성공했다. 또 원죄만 용서되었다. 또 자범죄만 용서되었다.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히 죄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막 오해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은 그럼 다 용서받았으니까, 영원히 용서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여간 막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 보면은 엄청 그게 많아요. 그게 많아요. 여러분요, 진리는 아주 사실은 단순해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그래서 큰 그림을 갖고 와야 돼요. 큰 그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만 좀 있으면은 큰 그림. 우리 이 일본 말로 와꾸를 딱 짜고 큰 그림을 딱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은 절대로 엄한 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비밀입니다, 또요. 그래서 참 걱정되는 게, 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도 이 교회는 참석하는데, 이 정말 이 속에, 이 양심 가운데, 내 영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분이 있다라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여수교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다시 14장 16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성령은 진리영이라. 세상은 너희 죄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어쩐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같이 있겠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완전히 하나입니다. 하나. 전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았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25절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같이 있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 성령을 이미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 열어주셔야 돼요. 참 저도 구원받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6장 13절 볼까요?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요한일서, 저 뒤입니다. 요한일서 2장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390페이지) 27절,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는 아시죠? 사귐이에요, 사귐. 교회를 말합니다.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제가 교회예요. 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그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제를 교회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한일서는 뭐냐면은 사귐, 그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거기에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교제 안에 그대로 거하라. 24절도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 처음부터 들은 그 교제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저는 1993년 1월 9일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야, 내가 이거 버려진 사람인가 이렇게 들어도 안 깨달아지다니.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복음 말씀이 정말 회개하고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그게 진짜 믿어졌어요. 믿으려는 믿음이 아니고 믿어져 버렸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93년도 구원받았으니까 제가 듣기는 91년도부터 들었는데 이제 93년도 참 부끄럽습니다. 93년도면 지금 몇 년 됐죠? 30년이죠?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처음에 들은 말씀, 이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거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나는 성령으로 직통으로 나는 다 그냥 깨닫는다 해가지고 집에서 막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 파고 그렇게 알아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골방에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제 교회 가운데 봉사하고 희생하고 정말 함께 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42절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보면요. 교회 가운데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또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뭐 가르치고 또 이 지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그러나 분명히 그 은사는 다양합니다만 그 은사를 허락하는 분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같은 성령으로. 성령이 자기 임의대로 은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명한 것은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를 또 허락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참 사람이 너무 좋아. 하여간 그 형제를 보면은 그 얼마나 품이 넓은지 참 그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하여간 그 마음이 거의 그냥 태평양 같아. 너무 사람이 좋아. 말도 이쁘게 하고, 또 그 형제하고 딱 교제를 하면은, 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우리 교회의 바르나바스다. 누구죠? 바나바. 당신은 우리 교회의 바르나바스다. 바나바다. 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딱 신앙이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 가운데 희한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처를 받아. 말 조심해야 돼. 근데 그 어떤 형제는 무슨 말을 해도 아주 독한 말을 해도 위로를 받아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나 지금 딱히 생각은 안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 제가요 전정교회 꼭 교회 그런 분이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분은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서 기분 나쁘게 알아들어.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도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아이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제가 무슨 말 했는데, 어떤 자매인데, 무슨 말 했는데, 나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아니면, 대학교 때 내가 뭘 알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했겠지. 근데 그걸 지금까지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그래서 감사한 게 또 기분 나쁘다 말하니까 감사하죠. 근데요, 진짜, 무슨 말을 해도 탈게 그 마음속에 참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들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그런 얘기를 보고 형제는 은사요, 은사.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했냐면은 형제님은 앞으로 내가 검증이 됐으니까 지금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으면 그냥 다 말해라고. 무슨 말인지 말해라. 목사님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형제님 말하면 아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무슨 말 하다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해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이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설교의 은사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둘씩 가가지고 가서 왕들 앞에 쓰든 관원 앞에 쓰든 걱정하지 말고 말해라 그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말해라. 주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희 입술에 넣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도 정말 이제 이 명절 때 많이 모이셨는데 제일 이 전도를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 자신 스스로 자꾸 나를 막 축소를 시켜.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 증인을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두려움. 그죠? 내가 이 말해가지고 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어떻게 될까?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성령의 일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봐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뭐하라? 받으라. 지금 디모데가 에페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마메틴 감옥. 혹시 로마 유럽 여행 갈 일 있으면은 자꾸 무슨 제네바나 피렌체나 그런 데 가지 마시고 로마 이 마메틴 감옥을 한번 가보세요. 가면은 이 돌을 쪼아가지고 만든 감옥인데,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A4 용지
절반 정도밖에는 안 보여요. 밖이 다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 근데 이렇게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데가 A4 용지 한 절반 정도 되게 이제 밖이 보인다 하는데 그게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이제 그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로마 황제에 내려가면 미쳤습니다. 미쳐가지고 이제 뭐 닥치는 대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전도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유언처럼 이 편지를 쓰는데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요, 우리 안수 받을 때 어쩌냐면요, 대나 메시지 같습니다.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나중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이 목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담대함과 전부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아마 디모데에게는 아마 안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쭉 안수를 할 때 디모데에게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안수할 때 그 기도를 많이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정말 이 마음이 단단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담대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 죄의식이죠.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 고난 받는 것만큼 우리는 수지가 맞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말씀 16장 8절 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령께서 오시는데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참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요. 첫째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로마 3장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하야 희한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빨래찌개 놓고 A자도 모르는 지리산 저기 산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예수를 미워해. 신기하죠? 사람이 그렇게 좋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친절하고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너무 좋은데 아이가 이 성경만 이야기하고 뭐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딱 그냥 어떤 사람은 딱 잘라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능글능글하게 거절하고. 우리 뭐 어쩝니까? 우리는 좀 뭐 말이 거칠고 좀 뭐 세고 또 약간 좀 얍삽하고. 여러분요,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야곱. 경상도 말로 얍삽하다. 약간 우리 전라도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런 말이 없죠. 뺀질뺀질하다. 이 얍삽하단 말은요, 이게 약간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인다. 제가 전라도 말로는 뭐 좋은 말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경상도 있다 보니까 얍삽하다.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야곱 생애를 보면은요, 진짜 예수는지 않습니까? 혹당합니다. 막 털사람, 막 가슴에 그냥 털락 북북하고 뭐 상남자. 그러고 뭐 화끈해요.
야곱이나 되니까 뭐 째째하게 옛날 뭐 팥죽 한 그릇에 뭐 판 거 그냥 기억하고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쫄아가지고 예서는요 다 잊어버렸어요. 호탕해요. 요즘 말하면 상남자. 아주 그냥 아가씨들한테 인기 짱.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야곱은 미워하고 예서는 사랑했다 그래 돼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 예서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얍삽해가지고 하는 짓도 꼭 이상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맨날 속이니까 나중에 임자 만나지? 누구 만나요? 세상에 사기꾼 품삯을 10번이나 사기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라반. 여러분요, 자꾸 머리 굴리지 마세요. 임자 만납니다. 에? 제가 저도 약간 얍삽했는데 신앙생활 하고 나서요, 탈 수 있으면 단순하게 머리가 돌아가지. 여러분이 봐도 제가 머리가 돌아간 사람입니다. 안 돌아간 사람 아닙니다. 에? 사람이 좀 멍청하게 보니까 진짜 멍청한 줄 아는데 제가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도 짭니까? 좀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한 척해요. 근데요, 구원 받고 나서 단순하게 진리는 단순한 것이요. 알면 행한 거예요, 행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냐? 성격이 좀 좋고 무슨 뭐 조금 뭐 그 번판이 조금 뭐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뭐 정직하게 보이고 좀 사람이 착하게 보이고 아니에요. 사람은 다 거짓돼 돼. 결국은 보니까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 창조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리스 철학자들 보니까 뭐 플라톤이 어쩌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어쩌고 뭐 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가요가 막 찾아가지고 모든 만물의 기원이 뭐냐 해가지고 뭐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해가지고 심지어 플라톤 같은 사람은 철이 뭔가 계신 것 같다, 뭔가 아주 위대하신 누군가가 계신 것 같다다가 마지막에 탁 미끄러져 버려요. 마침내 하나님께로 결국은 찾아가는데 이른다 못 이른다? 이르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자기 죄로,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좋은 말할 때, 전도할 때 뭐한 사람? 전도할 때 전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것을 딱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박사든 교수든 국회의원이든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 보면 또 쥐뿔도 개뿔도 없는데 안 받아들여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뭐다? 저희가 나를 믿지? 그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악합니다, 그게. 그리고 10절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거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좀 승천하신 거예요. 이거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쩝니까? 승천하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심지어 승천하신 예수님, 그게 의예요. 예수님 믿는 게 의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 오셨다, 위에서 오셨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 그래서 로마 3장 보면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죄는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게 지옥 가는 죄예요. 믿는 게 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하여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루를 사냐? 오늘 힘들어 죽겠지만 저녁이 되면은 영식이 하고 삼식이 하고 오늘 맥주 한잔 한다. 그것 때문에 살아. 저 서울 사람들 어떻게 사냐? 월화수목금 죽을 맛이야. 그런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어디 간다? 강원도로 간다. 거기 소망이야. 강원도 가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오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또 가. 그게 죽은 소망이에요. 또 뭐 이제 어때 좀 요즘 이제 월드컵 하면은요 힘들어 죽겠는데 밤 3시, 4시에 그래도 우리하고 어디하고 월드컵 경기하는 그게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우리는 그거 아니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 산 소망을 주셨으니 이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망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 있다는 기업. 이 소망이 소망. 소망 때문에 살아요. 예. 소망. 여러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 그게 뭡니까? 아직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소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잠시 잠깐 오면 우리 주님 뭐 하신다? Look at me.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많이 안 합니다. 1시간만 해야 되는데 우리 뭐가 있어요? 잠시 잠깐 오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고 또 여러분요 너무 말 하나 타지 마세요. 죽어도 오신다. 조금 늦게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셔버리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누구는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주 어서 오시옵소서.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오십니다. 빨리 오라 해도 안 오셔요. 늦게 오라 해도 그때 안 오셔요. 재림. 그리고 뭡니까?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피형케 하시리라. 부활이에요. 부활.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은 영의 구원만 영원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이 몸이에요. 몸. 우리 이 썩을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피형케 하시리라. 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내가 그다음 뭐라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땡 하더라고. 갑자기 목사가 말하는데 맞지? 땡한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맞지요? 왕국 있어요. 왕국. 이 땅에서 왕국. 완전히 바꿉니다. 완전히 바꿔요. 바꿔가지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왜 천년왕국이 필요하냐? 말했죠. 아담 타락한 이후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 보면요, 안 찾겠습니다. 처음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임금 그래요. 세상 임금. 마귀를 뭐라고 한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입니다. 임금. 한 번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된 적이 없어요. 저기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가 왕이고 382북은 누가 왕이죠? 참나 정은이가 왕이고 저 러시아는 누가 왕이에요? 푸틴이가 왕이고 저 미국은 누가 지금 왕 노릇하고 올라요? 한 번도 하나님 왕된 적이 없어요. 만왕의 왕. 그래서 예수님을 킹 오브 킹, 철창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와서 심판하십니다. 이 열방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리라. 한번 왕노릇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자, 마지막으로 요거 중요해서 좀 보겠습니다. 16장 11절.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12장도 보면은 12장 3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2장 이 31절에도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저 1945년 8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 물어보겠습니까? 뭔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래요, 지금. 1945년 8월 15일이 뭐냐? 일본이 항복을 선포한 날입니다. 항복 선포일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귀가 뭐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심판은 끝났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8월 15일 날 망했습니다, 일본이. 그러면 그 8월 14일은 뭐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마을에서 일본 순사예요, 순사. 순사 오면 벌벌 떨어. 근데 15일부로 일본 순사는 어떻게 되죠?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 동네 조그만 꼬마들도 어쩝니까? 저 순경 오면은 일본 순사 어째요? 컴온. 도망가. 끝나버렸어요. 그것처럼 8월 15일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실제로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본 패망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리산 꼴짝에 사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은 순사가 오면 어쩝니까? 벌벌 떨어. 벌벌 떤 거 보면은 그 순사가 어째요? 사실은 나 아무 힘도 없는데. 아무 힘도 없죠? 아무 힘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완전히. 여기서 보면은 심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어디 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좀 데리고 와. 귀신 들어간 사람 있으면요, 뭐라 하면 되겠어요? 야, 귀신아, 좀 빨리 나가줘. 제발 나가줘. 부탁할게. 엄마야, 무서워라. 그래야겠습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야, 너 지금 빨리 어째? 빨리 나가. 죽을래? 살래? 불법이에요, 불법. 다만 지금 사단의 그 심판은 끝났는데 집행이 정지되어 있어요. 집행위에 들어보셨습니까? 집행정지. 좀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아이고 예수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잖아요. 아직 좀 아닌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지금 집행이 지금 다 왜 그러냐면은 요 심판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 모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모으는 기간입니다. 지금 집행은 딱 위에 놓고 너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집행 위에를 딱 해놓고 구원받는 사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가운데 충성을 하고 이 심판의 복음, 승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데 참여하고 선포하는 데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잠시의 시간이 허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누가 그러더라고, 뭐, 이빨 빠지고 호랑이, 그것도 아니죠.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전하세요. 아무 힘이 없는 것이 말이야. 아주 센 척, 아주 힘 있는 척 그냥. 쫄지 마세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일본 패망했는데 그 순경 보고 막 쫄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무 사단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다만 인간이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지옥 가더라도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만 내 고집과 회개 찬양 마음, 그 자기 고집과 회개 찬양 때문에 쏘가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요한에서 보면 악한 자가 너희 머리카락 하나 손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 그거는 브라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모여있는 이 시간 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귀경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여수에서의 시간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